지난주에 예배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서재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때 제가 그 가운을 입고 있었죠. 그래서 가운을 입고 이제 치렁치렁한 채로 이제 예배 나가기 위해서 서재를 막 나서는데 뭐가 하나가 푸드덕하면서 서재 바닥에 털썩하고 떨어졌습니다. 뭐였을까요? 어항에 있던 물고기였습니다. 물고기가 제가 가운을 자주 안 입어서 그런지 검은 가운을 입고 그 바로 앞에 지나갔더니 얘가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 점프를 해서 밖으로 타닥하고 떨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이거 어떡하지? 왜냐하면 저희 집에 기르고 있는 그 물고기의 종류 그 특성상 만지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름에 가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지면 쏘일 것이고 쏘이면 몇 시간 동안은 아마 병원에 가든지 아니면 하여튼 못 움직인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독이 막 목숨이 위험한 건 아니지만 그런 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잡을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예배는 가야 되는데. 그래서 겨우 어떻게 주변에 있는 막 종이들을 다 끌어 모아가지고 손 안 찔리게, 왜냐하면 저는 괜찮은데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요. 제가 없으면 여러분 당황하실 거잖아요.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안전하게 해가지고 걔를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집어넣다 보니까 옆에 있는 똑같은 물고기가 그게 갑자기 또 물 밖에서 들어오니까 깜짝 놀라서 다시 뛰어나왔어요. 그래서 한 마리가 또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막 가려고 했는데 또 한 마리가 나온 거예요. 그때 머릿속에 스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과연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이 갑자기 머릿속에 좀 떠올랐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경황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래도 생명을 구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라는 판단을 내리고 열심히 이제 또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집어넣었습니다. 그런 일이 자주 있지는 않지만 이 물고기가 참 속을 썩일 때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이게 작년 휴가 때, 여름 휴가 때 부산에 갔었는데, 가족들이랑 부산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잡아왔던 물고기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속 기르고 있는데 얘네들이 너무 잘 먹습니다, 밥을. 그래서 좀 부담이에요. 너무 잘 먹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 밥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시간을 늦게 주면 얘가 어떻게 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잘 먹으니까. 그래서 매일 저는 그 시간표에 굉장히 이렇게 매여 삽니다. 이 물고기의 밥을 잘 챙겨줘야 되는 시간표에 굉장히 부담을 가지면서 살아가는데, 가면 갈수록 그게 이제 심해지니까 제가 작년 말에 결단을 했습니다. 풀어주겠다는 결단을 했으면 가장 지혜로웠을 텐데 왜 그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자동 먹이 급여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굉장히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자동 먹이 급여기를 샀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굉장히 신통한 물건이에요. 역시 21세기입니다. 그래서 동그랗게 생겼는데 15칸으로 나눠져 있어서 거기에 이렇게 미리 사료들을 넣어 놓으면 시간에 맞추어서 탁탁탁 돌아가면서 그걸 딱 먹이 급여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너무 이거 정말 좋다, 드디어 해방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뿌듯하고 15개 칸이 꽉 채워져 있는 모습을 보면 이게 얼마나 이 마음이 든든합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가, 부작용이 하나 생겼어요. 이게 이제 몇 개 지나가면, 몇 개 주고 나면 빈칸이 생기잖아요. 그 빈칸이 이상하게 거슬리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꽉 채워져 있을 때 그 만족감이 크니까 이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비어가잖아요. 그럼 원래 편리하려고 다 비워지기 직전에 그걸 다 채우는 게 가장 효율적일 텐데, 사람 마음이 지나갈 때마다 그걸 보게 되니까 못 참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한 10개 정도 비었을 때 넣었다가 이거 좀 계속 그때까지 참는 것도 힘든 거예요. 한 8개, 7개, 5개. 그러다가 이제는 하나만 비워도 좀 막 이빨 빠진 것 같고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채워 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똑같지 않습니까? 그거 없어서 그냥 매일 주는 거하고 빈칸이 생길 때마다 거의 넣는 거나 결국 똑같아졌습니다. 굉장히 이게 사람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이제는 걔네도 이제 많이 커서 처음에 손톱만 했습니다. 정확하게 손톱만 했는데 지금은 제 손바닥만 합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밥을 잘 줬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물고기 밥을 너무 잘 주는 것도 좋은 게 아니래요. 일주일 정도는 안 먹어도 잘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지금까지 몰랐는데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아마 이렇게 안 컸을 텐데 지금 이제 손바닥만 해져서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날이 따뜻해지면
다시 남해 바다에 좀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항이 좁아지기 시작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슬슬 이제 군침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크기가 이제 횟감 수준이 되어 가니까 점점 좋아하고 있어요. 즐거워하고 있고 저는 마음속에 점점 위기가 다가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일들 때문에 집에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오늘은 가운을 안 입었으니까 뛰지 말라라는 그런 무언에 이렇게 압박을 주면서 아침에 조심스럽게 어항 옆을 걸어 나왔는데 그와 같은 일이 저희 집에 있습니다. 물고기 딱 2마리입니다. 딱 2마리가 있는데 그 물고기들을 보면 항상 성경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거기도 물고기가 2마리 아니겠습니까? 오병이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사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대충 한 번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면 대부분 맞출 겁니다. 그래서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기한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또 익숙한 일이기도 하고 또 그 익숙한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는 그런 말씀인데 이 오병이어의 배경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잘 짚어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병이어가 과연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배경 가운데에서 있었던 놀라운 기적인지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이 배경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살짝 앞서 있는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세례 요한의 죽음을 그리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표현들이 굉장히 끔찍한 그런 표현들이 들어있는데 이 당시에는 갈릴리 지역에 다스리는 분봉 왕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속국이지만 로마의 황제는 하나뿐이고 그 안에 각 지역 민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총독과 왕들이 있었는데 둘은 거의 동급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의 분봉 왕인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름인데 이 헤롯이 세례 요한에게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형을 집행한 직후의 상황을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그리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처형되었다는 소식은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까지도 전해졌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대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이 시점에 있어서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여겨질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받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에게 죽음을 당한 겁니다. 이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 그 반응이 마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소식을 분명히 들으셨다라고 되어 있죠. 들으시고 나서 바로 취한 행동이 배를 타고 떠나사입니다. 배를 타고 떠난 거예요. 어떤 심정이었는지는 밝히지 않으셨지만 배를 타고 갑자기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빈 들에 가셨습니다. 빈 들에 가셨고 그 모습을 보고 무리가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혼자 어딘가로 가셨는데 그곳이 바로 빈 들이었다는 겁니다. 빈 들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광야라고도 해석되기도 합니다. 왜 하필 다른 곳이 아니라 빈 들로 나가셨는가? 예수님께서 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무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처형당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 이하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빈 들을 언급하시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여기서 광야가 바로 이 빈 들과 같은 단어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빈 들에 나갔더냐라고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미 이 빈 들과 이 광야와 참 관련이 깊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아직 아이였던 시절에, 아직 다 자라지 장성하기 전이었던 그 시절에 관해서 아주 짤막한 기록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인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라나는 과정 동안 빈 들에 있었는가? 그러면 이 아이는 특별하게 이 장소 자체가, 물리적인 장소 자체가 그러면 빈 들에서 생활하는, 광야에서 생활하는 그런 아이였는가? 우리 질문할 수 있지만 아마 그건 아니었겠죠. 광야라고 하는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기대며 살았던 시간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완전히 빈 곳에서 하나님 말고는 생존할 수도 없고 하나님 말고는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거기 안에서 훈련받았습니다. 그런 시간을 그 안에서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는 곧 빈 들인데 비어있다. 그러니까 비어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할 수 있습니다. 앞이 캄캄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었던 신비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광야였던 거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바로 그런 광야에서, 그런 빈 들에서 자라났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모든 것을, 그의 인생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자라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빈 들에서 살듯이, 평생을 광야에서 살듯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기대며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늘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완전히 기댔기 때문에 그는 늘 용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의 삶으로서 굽히지 않고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왕 앞에서도, 헤롯이라고 하는 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고 할 말을 정확하게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왕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경 목이 달아날 그런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도 굽힘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죠. 대단한 사람인데 이제 그 세례 요한을 다시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가 처형당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빈 들로 나가셨습니다. 마치 그가 거기에 있는 것처럼 그곳으로 나가셨어요. 세례 요한을 기억하면서 향한 곳이 바로 빈 들이었다, 광야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래서 당연했습니다. 평생을 빈 들에서,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듯 살아갔던 세례 요한을 기리면서 예수님은 그 빈 들, 그 빈 땅으로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척박한 땅, 이 비어있는 땅, 버려진 땅으로 가셨던 그 예수님을 따라서 무리들도 자연스럽게 광야, 빈 땅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로 비로소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 빈 들이라고 하는 이곳에 담긴 그 의미를 이 제자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지금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지금 빈 들이기 때문에, 하필이면 지금 예수님 당신이 빈 들, 이 광야로 나오셨기 때문에, 이 척박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오래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 당신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지금 전하여 주셔도 지금 시간이 지금 다 됐습니다. 이제 해가 질 것이고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 더 있을 수가 없다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벌써 지금 저녁밥을 먹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무리들을 흩어 보내십시오. 먹을 것이 있는 저기 저 마을로, 저기 지금 불이 켜져 있는 저 마을로 가게 해야 된다라고 제자들이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상식이겠죠. 이곳에서 뭘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16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단호한 예수님의 음성, 갈 것 없다. 마을로 내려갈 것 없다. 이곳 빈 들에 계속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주라, 너희가 해결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의 대답입니다. 17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우리한테 있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표정, 아마 황당하고 어이없는 표정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여있는 사람의 숫자가 엄청났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있는 장소가 광야잖아요. 주변에 뭐 먹을 것을 돈을 주고라도 구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돈을 주고도 구할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입니다. 텅 비어있는 들에 해는 져가고 그 상황에 5천 명이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의 저녁 식사를 너희가 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무슨 억지스러운 또 말씀이신가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애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려면 식사를 이게 말씀이 다 끝나면 저녁 때쯤 광야에서 우리가 식사를 할 거니까 미리 준비해 두라든지. 근데 그것도 힘든 일이죠. 어떻게 준비합니까? 5천 명 거를. 그런데 어쨌든 그런 말씀이라도 하시던지 뭐 좀 가능성이라도 있는 일들을 시키셔야 그것을 뭐 이렇게 시도라도 해볼 텐데 지금 이건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이죠. 어떻게 먹이냐? 또 황당하니까 거기에 대답하는 우리에게 있는 건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콕 집어서 이거 얘기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제자들의 이 억울한 심정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 가진 게 수중에 이거밖에 없습니다.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들은 보시다시피 저렇게 구름대 같이 많습니다. 어떻게 먹이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먹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듣더니 기다리셨다는 듯이 대답하십니다. 18절 말씀인데 18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듯이 대답하십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제자들의 손에 있을 때는 분명히 택도 없이 말도 안 되게 모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5천 명 앞에서 너무나도 적은 양의 그 음식이 예수님의 손에서는 5천 명이 먹고도 배불러서 12바구니만큼 남겨서 사람들이 두 손 무겁게 포장해 가는 거죠. 테이크아웃 해가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엄청난 양의 음식이 되었다는 것.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우리의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가늠이 안 되는 일입니다. 경이로운 사건이죠. 이건 인간의 능력으로는 정말 말 그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100명이어도 10명이었어도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5천 명이 배부르게 먹었고 남은 것이 12개의 바구니를 채웠다고 합니다. 이거는 의심할 여지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었죠. 그곳은 여전히 비어있는 들이었습니다. 광야였어요. 아무것도 주변에서 뭘 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는 것. 하나님 말고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아니라면 아무런 가능성, 일말의 가능성도 없는 그런 장소, 그 빈 들, 그 광야였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이 조건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불가능한 일. 빨리 이곳을 떠나야 됩니다. 빨리 마을로 가야 됩니다. 텅 비어있는 이 들판 말고 무언가로 가득 차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빨리 갑시다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타당한 판단이죠. 지혜로운, 어떻게 보면 지혜까지도 갈 것도 없어요. 상식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갈 것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가득 차 있는 저 멀리 보이는 따뜻하게 보이고 불이 켜져 있는 저 가득 차 있고 활기찬 저 마을보다 오히려 텅 비어 있는 춥고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 텅 빈 들판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언가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을을 떠나서 빈 들로 굳이 오셨습니다. 가득 차 있는 무언가를 버리고 덜어서 비워낸 셈인 거예요. 비어있는 공간, 부족하고 척박한 광야를 찾아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먹을 것을 구할 다른 일말의 가능성이 없는 곳, 굶주린 배를 채울 무언가가 있을 리가 없는 곳, 기댈 곳이라고는 없는 비어있는 그 들판에 서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온전히 기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맡기게 되기 때문에 마을을 떠나서 빈 들로 나오신 겁니다. 그리고 모든 무리들에게
그 광야의 의미를 되새겨 주시기 위해서 마을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제자들의 아주 상식적인 그 제안을 단호히 거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빈 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무리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그 빈 들, 어떤 모양이었을까? 막 그렇게 혼자 묵상을 하다가 뭐 사진이 남아있을 리는 없으니까 그것을 함께 묵상하고 그림을 그렸던 대단한 화가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인터넷을 이리저리 뒤적여 보는데 하나같이 솜씨들은 참 대단했습니다. 근데 뭔가 마음에 탁 하고 와닿는 그림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 김호석 화백의 그림을 보고 이거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보고 광야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원래 수묵화를 그리는 분인데 빈 들, 그러니까 광야를 그렸던 수많은 그림들에는 없던 이거다라고 하는 느낌이 이 안에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 한참 들여다보니까 그게 바로 여백이었습니다. 여백. 한국 수묵화에 있는 그 여백이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광야의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 그림들은 황량한 무언가를 그리기는 그리는데 그걸 다 채워서 그렸습니다. 바닥에 있는 모양, 사막의 모래 언덕, 이런 모든 것들을 뭔가 채워서 어쨌든 황량한 느낌을 내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수묵화에는 그냥 여백입니다. 그냥 여백 그대로 남겨둔 거죠. 그러고 보니까 광야의 핵심은 비어 있음이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비어 있는 것, 그것이 광야의 핵심이었습니다. 빈 들을 가장 잘 묘사하려면 진짜로 비어 있는 곳을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양화들은 비어 있는 장면을 세밀하고 완벽하게 그려서 채워놨었다는 거죠. 그래서 느낌이 안 왔나 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이 여백의 공간, 비어 있는 땅, 황량하고 척박한 빈 들로 무리들을 이끄셨습니다. 무언가로 가득 찬 공간에서는 오히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늘 든든하게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삶에서 비어있는 부분을 보면 항상 불안해합니다. 능력이 되면 채우리라. 여건이 되면 저것부터 내가 해결해야지. 기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자신의 기도의 내용들을 돌아봐도 사실 그렇습니다. 항상 좀 채워주십시오. 제가 이게 비어있는데 하나님 좀 채워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많았습니다. 내게 결핍된 부분이 있거든요. 하나님 아시죠? 이 부분 좀 채워주세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좀 해결해 주세요. 늘 이런 기도가 대부분의 기도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가족을 위한 기도나 교회를 위한 기도도 비슷했습니다. 비어있는 부분을 채워주시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빈 곳을 자꾸만 바라보고 채우고 든든하고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기를 늘 바랬습니다. 모자르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넘쳐서 좀 여유가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넉넉한 여유분이 있기를 늘 생각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읽을 때마다 진짜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우리 예수님 역시 대단하시다. 박수를 치면서도 정작 우리에게는 저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필요한 상황 자체가 안 생기기를 바라지는 않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오늘 본문 속 광야의 현장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곳에 있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기적 자체가 필요 없는 풍요롭고 여유 있는 꽉 채워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 좋으십니까? 제 스스로 이 질문을 해봤을 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광야죠 라고 바로 입에서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다름 아니라 나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었죠.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게 내 얘기였습니다. 제 얘기였어요. 빈 들은 싫다는 거 아니에요? 마을로 가자는 거잖아요. 든든히 채워진 곳으로 가자는 거잖아요. 안전하고 준비된 땅으로 가자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자체가 필요 없을 만큼 안정적인 삶의 환경으로 가자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대단한 거 알겠습니다. 예수님. 다 좋은데 아예 그것조차 필요 없는 곳으로 우리 가면 그냥 모든 게 해결되지 않을까요? 안정적인 삶의 환경으로 갑시다. 이 빈들을 떠나서 마을로 갑시다. 이 척박한 광야를 떠나서 먹을 것이 가득한 저 마을로 갑시다. 자꾸만 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저는 이 말씀이 한 주 내내 제 마음속에 맴돌았습니다. 갈 것 없다. 이 말씀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긴 여운을 주는 그런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곳을 꽉 채우려고 할 것만이 아니라 인생의 빈 곳들을 비워진 대로 두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빈 곳을 결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비어있는 그대로 아름다운 여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이 훨씬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더 넉넉해질 수 있어요. 꽉 채워서 빈틈이 없어서 여유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워내서, 그래서 여유롭고 넉넉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비어있는 곳을 채우시는 것도, 아니면 비워둔 그대로 두시는 것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그 뜻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저 마을로 갑시다 라고 말하면서 애쓰면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얘들아, 갈 것 없다, 안 가도 된다, 가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